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소은비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 인간에게 새겨주셨습니다. 이미 충분히 자연과 인간의 마음에 당신을 계시해 놓으셨다는 거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인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면서 삽니다. 인간이 만든 색깔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다양한 꽃들과 새들과 물고기들과 아름다운 자연의 정경이라든가 매일같이 어김없이 뜨거워지는 해와 달의 일정한 모양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뚜렷한 사계절을 보면서요,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만큼 놀랍고 뛰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전도할 수 있을까? 그건 저와 여러분의 숙제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뜻과 섭리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이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이 시간은요, 가스빌 연합교회의 이희철 목사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영생을 얻었습니까? 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38년 된 환자를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멀쩡해졌어요. 자기가 누워있던 침대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좀 이제 시비를 했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그래서 안식일 문제였어요.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 침대를 들고 다니면 안 돼요. 이건 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은 사람이 침대를 들고 갔는데 이게 일했다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대로도 지켜 살려는 사람은 이게 또 이해가 되죠. 그거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어주셨죠.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그게 우리 요한복음 5장 말씀인데, 그럼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 때도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사람이 배가 고프면 자 미리삭을 따먹는 것은 괜찮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요 안식일 지키라고 일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굶으라고, 그죠? 굶어 죽으라고.
그러면 안식일은 살리는 건데, 자, 사람을 못 먹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첫째,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두 번째는, 그러면 배고파서 먹는 것 정도는 이해하겠지만은, 그러나 사실 이때 제자들이 한 것은 낫을 들고 밀밭 사이에 길을 냈다고 그랬어요. 길을 내는 거예요. 배고파서 먹은 것 정도가 아니죠. 일을 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습니다. 율법에 낫은 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낫을 대면서 길을 낸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잘했다고 그러셨어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두 번째 이유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걸 해야죠. 주인이 하자고 하는 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는 낫을 들고 주일날 정말 일을 한 거예요. 주님 가실 길을 닦아드린 거예요. 밀밭 사이에.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시면서 자, 주의 일을 오히려 하라고. 그래서 구약의 개념은 쉼이라면 신약에 와서 주일의 개념은 주의 일을 하는 날입니다. 주의 일.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요 천기누설 해주셨어요. 하늘에서 보고 온 걸 일러주셨습니다. 목사 가정의 아이들은 목사 주중의 생활을 다 알죠. 이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하늘에서 하나님과 같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게 세 번째 이야기인데, 내 아버지는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은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는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My father is working straight through even on the Sabbath 그랬어요. Even on the Sabbath. 안식일 날도 우리 아버지는 일하시는 분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안식일의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대인이 여기까지 듣다가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더 문제가 커졌어요. 이제는 안식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안식일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가 됐느냐? 아니, 너가 지금 몇 살인데? 한 33살, 그죠? 30대 간 넘었는데, 어떻게 너가 하나님과 동등되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문제가 더 커진 거죠? 어찌하여, 너와 하나님을 동등되게 취급을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째로 예수님이 이걸 일러주셨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다 보고 닮아간다 그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거 보고 다 배우고 흉내내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느냐. 또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이 해야 될 일을 다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어릴 때 다 가르쳐주죠. 그래서 배워서 그 일을 따라가듯이 그 이야기죠. 그래서 5장 19절이 아들은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가 하신 일을 내가 그대로 보고 배워서 하는 것이다. 그 표현이고 5장 20절은 아버지께서도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하듯이 나는 지금 아버지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아버지의 일이 뭐냐 이겁니다. 아버지의 일을 해야죠. 아들들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하시는 일,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주일도 하시는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주일날도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실까요? 5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앞에도 있고 여러분 주보에도 있고 여러분 성경 표서도 있을 거예요. 자,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살리는 일.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사탄은 죽이는 일을 하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건 뭐예요?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선지자들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살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죠. 다 못 살리셨어요.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제 살리시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 다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살리는 거죠. 살려내는 거예요. 살아난 자가 얻는 생명이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이 있다면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왜 안식일이라고 안 하겠어요? 평일도 해야 되지만 오히려 안식일 날은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 문제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문제로 발전하면서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님이 하신 일이란 살리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 살리는 일을 5장 24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다 암송하시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어떻게 얻을까요? 이제 문제는 세 번째.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도 살리시는 거고 주님이 오신 목적도 우리 살리시러 오셨다면 세 번째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런데 자, 어떻게 살아나야 되느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전제를 알아야죠. 그 전제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뭘 또 살리겠어요? 근데 우리가 죽었다는 걸 인정을 해야죠. 내가 지금 죽은 존재라는 거, 죽은 영혼이라는 것을 자 인정을 할 때 주님이 오신 목적을 아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You will surely die예요. die.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냥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지만은 성경에서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육체는 살아있지만 죽은 영혼이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뭘로 죽은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의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의 값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 짓고 인간이 사망에 이르렀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신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상태, 그걸 죽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란 소멸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상태의 변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죽음이란 상태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너가 죽으리라 그랬는데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죽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상태가 변화됐어요. 어떤 상태로 변화됐느냐?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과 안부도 묻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던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과 단절됐죠. 그게 죽음이에요. 변화된 상태. 하나님을 몰라요.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인간이 그냥 살아갑니다. 그걸 성경은 죽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살아가요. 이 세상 문화는 그렇게 계속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거듭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 세상은 지금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는 것을 시기해서 그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마다 특히 남자아이들 다 죽이면 되죠. 씨를 말린다고. 그렇게 해서 다 죽이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를 살려내셨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헤로드 왕이 분해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이들, 두 살 아이는 다 죽여라. 남자아이들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서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죠. 그래서 아기 예수를 살려내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 땅 위에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고 거듭난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 요한계시록 읽어보니까 마지막 때까지 그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5장 25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어떤 자가 살아날까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근데 뭘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으면 살아나리라. 여러분 들으면 살아나리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자꾸 읽고 싶어지죠. 왜 자꾸 읽어야 돼요? 왜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그래요? 들으면서 살아나니까. 들어야 살아나니까. 믿음은 들을 때 생겨나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렇죠?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그럴 때는 꼭 믿어다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좀 믿어주세요. 그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 이게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좀 믿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해도 안 믿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3번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가. 여러분 다 믿으시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하는 말씀은 정말 우리가 꼭 믿고 마음에 새기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첫째 진실로가 어디 나와요? 5장 19절에 있었죠.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뭘 얘기하신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원하시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 내가 하고 있는데 그것 좀 믿어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지금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 때 진실로 진실로 그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또 두 번 진실로 진실로 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있고 사망에서 옮겨졌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그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또 다시 말씀하신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말씀이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뭐에 의해 살아날까요?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자꾸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를 쫙 맞고 나면요, 좀 온갖 뭔가 막 더러워진 게, 그죠? 그냥 싹 씻겨가는 그런 마음. 그러면서 이렇게 힘이 들질 않았어요. 오히려 기쁘고 즐거움이 있고, 막 설레이고. 그래서 보통 같으면 하루 할 때도요, 하루만, 이제 신약만 할 때도 좀 힘들고 그랬는데, 오히려 4일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새로움을 느끼면서, 제가 이 말씀, 이제 주일 말씀 돌아오는 요한복음이니까 이 말씀 준비하다가, 요 말씀이 딱 깨달아졌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고 산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들으면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어갈 때 살아나리라 그 이야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마치요 다 죽어가는 나무에 물 주면 다시 살아나듯이,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영생은 얻은 분 다 얻은 것 같아요. 얻은 분도 많아요. 영생은 얻었는데 왜 이렇게 삶에 열매가 없고 잎이 파리를 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냐 이 말이에요. 말씀이 자꾸 고갈되니까. 그렇죠? 말씀이 들어가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믿음은 있는데 신앙생활은 하는데 영생은 얻은 사람 같은데 산 사람 같지가 않아요. 저도 물론 그랬고. 그런데 3박 4일 동안 말씀을 막 받는 거죠. 그랬더니 제 자신이 씻김 받는 것 같고 갑자기 물가에 심기운 것 같고, 그리고는 마음의 평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육신도 샘물 없지만 제 영혼도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 마치면서도 그랬죠. 저는 행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행복한 마음,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때는 내 마음의 풍선 같아서, 행복이라는 게 풍선 같아요. 그게 누가 갖고요 바늘로 콕 찍으면 그냥 팡 터져버려. 그럴 것 같았는데 3박 4일 동안 성경을 읽고 나서는요, 제 마음이 돌 항아리 같아졌어요. 물이 가득한 돌 항아리. 누가 와서 바늘로 찔르면요, 바늘이 부러지고 자빠지지 제 구멍도 안 생겨요. 물 한 방울 안 새가 나갈 거예요. 그런 뭔가 막 넘치는, 그죠? 막 감사한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살리는 힘이 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게요 우리 안에 가득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어요. 내가 생명이 없진 않았는데 여러분, 이 생명 쪽과 사망 쪽이 있어요. 점점 말씀이 고갈되면요 이 죽음 쪽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풍성히 가면 점점 생명 쪽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목사님 있죠, 김현수 목사님. 근데 이번에 이제 CNN에서 인터뷰하는 거 기사 보셨죠? 뭐 부족한 거 있느냐 그랬더니 뭐 다 먹고 뭐 다 부족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제일 필요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분이 뭘 제일 필요했다고 인터뷰했어요? 성경이라 그랬습니다. 성경.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게 참 이해하게 됐습니다. 성경. 아무리 물론 그게 아주 척박하고 힘든 상황이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갈급한 건 말씀이구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사는 거고요. 아무리 고대 광실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행복은 마음의 풍선이에요. 무슨 근심 걱정은요, 누구 한마디가 퍽 찔러면요 그냥 푸푸하고 꺼져버릴
그 허망한 행복에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지키려고 안절부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가득히 임하시면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살아나리라. 오늘도요, 정말 말씀 듣다가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그럼 말씀을 사모하시고 정말 말씀을 좀 읽어봐야지, 내가 말씀을 좀 담아봐야지, 그런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 아니면은 어디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길을 찾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상태의 변화다 그랬어요.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피가 돌고 체온이 있어요. 그런데 숨이 끊어지면 이게 다시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라가는 거예요. 점점 분해돼 가는 거예요. 썩어서 흙이 돼 가는 거예요. 그 상태로 변화되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은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말을 듣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꾸 듣는 거죠. 듣다 보면은 나 보내시는 이 믿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시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생명을 누리는 자의 영생은 뭐냐 이 말이에요. 영생이란 뭘까요? 여러 영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도 설명할 길이 많이 있는 것처럼 영생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분명히 정의 내리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영생은 상태의 변화다. 또 한 가지, 영생은 신분의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은 상태의 변화다. 영생은 신분의 변화다. 아멘. 죽은 상태에서 생명을 가진 상태로 변화되는 게 영생이에요. 그죠? 세상에서 천국 시민으로 신분이 바뀌는 게 영생이에요. 신분이 변화되고 상태가 변화되는 것. 자,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도 이걸 위해서, 이걸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여러분 자꾸 들으시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믿어지고, 우리 지난 금요일 날은 믿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성령의 역사고,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경이 믿어진다고 그랬죠.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 구절구절들이 믿어지고, 그 약속이 믿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믿음이 생기고 그 성경이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자꾸 듣는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이 너무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릇이 비어야 되는데 빈 그릇이면 담는 대로 담아지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듣는 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새 가족들이, 새로 믿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말씀에 민감하죠. 이게 잘 받아들여요. 그러나 오래될수록, 왜냐하면 이게 다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다 들었어요. 다 들은 것 같고, 그리고 세상 것들도 모든 것으로 너무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도 안 믿어지고, 들어도 역사가 안 일어나고 막 그러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게 믿어지고, 그러면 내 삶이 정말 영생 얻는 삶 쪽으로 가면서 이게 상태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말씀을 담기 위해서 내 안에 내 마음이 있는 게 많이 있죠. 그럼 이걸 비워야 하나님 말씀 가득 채울 수 있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럼 미움도 버려보자, 시기도 버려보자, 질투도 버려야지, 음란, 도박, 마약 이런 것도 다 버려보자. 그리고선요 매일 기도도 해요. 그러면서 이거 버려보자 그러면 그게 없어지나요? 도박을 하지 말자 그러면 도박 생각이 없어지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더 생각날 거예요. 그죠? 이거 하지 말자 그러면 사람이요 더 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나에게는 이런 쓰레기 같은 게, 더러운 게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부어져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내 안에 또 차여지지는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정말 돌 항아리 같은 그 마음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간단한 비밀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꾸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꾸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어느 순간에 말씀으로 자꾸 채우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면 내 세상에, 내 마음에 있던 더러운 것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믿어주세요. 진실로. 야,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죽음의 문화라면 이렇게 살아가는 생명의 문화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고 사탄은 이걸 원합니다. 근데 늘 세상에 듣는 소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그죠? 이 검은 소식, 죽음의 이야기 이것만 계속 이렇게 채워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럴 때, 자,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더러운 곳에도 자, 이 물을 계속 두면 계속 부어볼게요. 이제 뭐 어느 정도 깨끗해졌죠? 별 차이 없습니다.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걸 계속 붓고 계속 들을 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산다는 게 뭐예요? 생명적으로 가는 거죠. 상태 변화, 생명적으로. 그런데 이 깨끗했다가도요, 이 깨끗한 물인데도 이게 더러운 것만 또 계속 뽑으세요. 이 더러운 것만 계속 보니까 결국은 내가 영생을 얻은 것도 같고, 내가 생명도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의 상태는 이겁니다.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우리의 죄를 흰눈같이 해주시는 거죠. 죄도 흰눈같이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깨끗이 해주시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오신 목적,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는 저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그렇게 내 인생이 마지막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정말 나를 보내신 또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요. 성경 통독하면서 제가 3박 4일 동안 성경은 또 열심히 읽었는데 항상 숙제가 있었습니다. 잘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암송이었어요. 원래 3박 4일 성경 통독 암송 훈련입니다. 정확한 타이틀이 통독 암송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훈련을 통해서 이제 매일매일 성경을 읽도록 훈련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소가 더 중요해요. 평소에 늘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늘 읽는 사람들은요, 그걸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암송을 해요. 물론 그 안성희 목사님은 마태복음 전체를 암송하고 사모님 루키 4장 전체를 암송을 하고 그러다가 시카고에서 일로 이사 오셨다는 한 여자분 계신데 전도사님이라고 그러시는데 그 전도사님도 시카고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빌립보서를 암송한다고 빌립보서를 암송하는데 4장을 다 암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제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 암송이 안 될까 나는. 그러면서 그 안성희 목사님 세미나 가운데 암송 훈련하면서 가르쳐주는 게 있는데 또 통독하고 암송은 좀 다른데 이 암송의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암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원리가 저도 뭐 수차례 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다가 이번에는 그게 저 아주 가슴에 팍 꽂혔어요. 원인이 여기 있었구나. 암송이 안 되는 원인이 여기 있었구나. 그 첫 번째 원리였어요. 그게 뭐냐?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마음이 깨끗하지가 않으니까 이 말씀이 안 외워지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그게 외워지는데 이 암송이 안 되는 이유는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요. 흰 도화지에 글씨를 쓰던 그림을 그려야지 이 시커먼 데다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시커먼 데 하니까. 그 시커먼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 욕심인지 자기 아집인지 지식인지 뭐 하여튼 염려인지 걱정인지 음란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더러운 도화지에 뭐 분주함도 될 거야. 바쁜 것도 되고 일상생활 너무 열심히 분주히 사시는 분들 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냥 겉 읽게 되고 암송을 하려면요 여지가 없어요. 룸이 없어요. 성경에 들어올 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암송이 안 되는 거였어요. 청결한 마음, 그렇죠? 청결한 마음. 지금 제가 이제 막 씻김을 받는 것 같다고 그랬죠. 계속 읽었으니까 물을 계속 푼 것처럼 씻김을 받았다면은 그 다음에 또 더러운 물 보면 또 일상생활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외우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한 장씩을 외우냐 이 말이에요. 거기다 한 권씩 책 한 권씩 막 왜 암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을 살았어요. 벌써. 70을 사시고 80 넘어가시는 우리들이 이제 성령 한 절 못 외우고 있다면은 내 마음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죠? 내 지금 아까 무슨 색깔이냐 이 말이에요. 뭔 얘기만 자꾸 듣고 지금 내 마음을 채워가고 있어요. 풍선 같아가지고 누가 한 바늘만 찔르면 또 터지죠. 그런 우리들이었다면은 이제 여러분 매일 하루 한 장씩도 좋고, 그죠? 한 절씩도 좋고, 정말 우리 말씀 사랑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다 영생 얻었으니까 정말 살아나는, 파릇파릇하게 살아나는 우리 에나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스불 연합교회의 이희철 목사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영생을 얻었습니까? 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가스윌 연합교회 위치 소개를 해드립니다. 904 이스트 드라이브 스트리트 몬타리오에 자리하고 있고요. 전화번호는 909 지역입니다. 983-0994, 909-983-0994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www.gwachurch.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영혼의 쉼터는 자연이 준 선물 신비한 영양제 M3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이 시간 영혼의 쉼터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chtv1888.org, ch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 TV 18.88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HTV 18.88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4시간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39년 전통의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v1888.org로 들어오셔서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찬양, 교계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함께하는 교회의 김태환 목사님께서 은혜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사랑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축복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제가 복음서를 설명할 때에 이 마태 복음과 특별히 누가복음, 그렇죠? 유대인을 향한 복음과 이방인을 향한 복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이 요한복음은 전혀 그러한 방식을 쓸 수 없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마태마가 누가복음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비교가 의미가 없어요. 특별히 지금 오늘 나온 이 이야기도 우리가 니고데모 이야기 그러면 잘 아는 이야기죠. 이 니고데모 이야기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복음서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하나하나 그 깊이를 이렇게 따져서 내려가 봐야 그 온전한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만 우리는 이렇게 착하거나 좀 윤리적이거나 예의 바르거나 그러면은 우리는 일단 거기서 점수를 콱 줘요. 아, 이건 사람이 됐다. 이건 사람이 좋은 사람. 근데 사실 성경에 근거는 없어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리고 굉장히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랬을까요? 물론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2번이 더 나와요. 7장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7장 50절 5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공회원들이,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국회죠.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여서 쟤 예수? 쟤 안 될 것 같아. 없애버리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니고데모가 막아서는 장면이에요. 어쨌든 착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편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낼 때에 이 니고데모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이렇게 나와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착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그 니고데모의 그 가면을 한번 벗겨보지요. 우선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우리 성경에 니고데모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그 헬라어로 니코데무스 이렇게 되는 이름이거든요. 이 니코데모라고 하는 이 이름이 헬라어 2 단어가 연결된 단어예요. 앞에 니케라고 하는 단어하고 뒤에 데모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니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니케라고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시는데 우리가 영어식으로 읽으면 어떻게 읽냐면 니케는 나이키라고 읽어요. 나이키. 우리 신발 그 브랜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케가 무슨 뜻이냐면 승리하다 이 뜻이에요. 승리. 그 데모는 무슨 뜻이냐? 이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인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데모그래피 하면은 인구를 말할 때 이 population을 이야기할 때 데모그래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승리, 인간의 승리 이런 뜻이거든요. 뭔가 조금 뉘앙스가 좀 그렇죠? 그리고요.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어디에서 생겨나냐면 유대 역사를 보면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당해서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그 나라가 없어졌어도 그냥 이 유대인들은 나라는 없지만 그 당시는 지금의 이 시리아, 아수르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 아수르 지역에 이제 나중에 그 들어온 그 왕조가 있어요.
안티오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거는 그냥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다 점령해버리거든요.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냐면 바로 헬라 문화권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스 문화권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이 예수님 오시기 한 150년 전에 있었던 이 마카비 혁명 때에 그 일을 경험하고 난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이 헬라 문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헬라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세속적인 문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헬라 문명에 반감을 갖고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드리는 거냐면 바리새인 하면은 그 안에 어떤 뜻이 들어가 있는 거냐면 반헬라, 엔타이 헬라란 말이에요. 나는 헬라 문화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의 지도자인 사람의 이름이 헬라 이름이에요. 좀 이상하잖아요, 뭐가.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를 치를 때에 아까 제가 그 요한복음 뒤에 읽어드렸잖아요. 그 장사 치를 때에 니고데모가 이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왔다라고 읽어드렸는데 그 이전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시체 달라고 해서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 이 장례 치른 주였고 메이저였고 이 니고데모는 그냥 그거 가서 도와준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의 이름을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가서 그 자기가 준비했던 그 무덤에 장사 지낸 사람, 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리마대 요셉도 마가복음에 보면 누구라고 나오냐면은 공의회 의원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부자고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에요. 왜? 요셉, 야곱의 맨 끝에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은 바리새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히브리 이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 헬라 이름을 쓰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헬라 이름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나중에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복음 맨 끝에 예수님 그 장례 치르는 장면을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 장례를 준비하고 치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마가복음에 그렇게 나오고요. 그는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제가 아까 2개 읽어드렸잖아요. 둘 다 뭐라고 나와요? 그는 전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렇게밖에 이야기 안 해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한번 변호해주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도왔다고 해서 이 니고데모가 이 사람 우리 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는 예수의 제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설명한 성경이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계속 밤에 예수를 찾아왔던 자, 이 이상의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사람의 승리, 인간의 승리. 요것만 머릿속에 담아두고 그 다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지금 이 니고데모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 당신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제가 봤다라는 거죠. 그렇죠?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봤더니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던데요. 예수님,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말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가나안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가나안아이츠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유 명사로는 가나안 사람을 뜻하지만 일반 명사로는 장사꾼을 또 뜻하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스가랴서에 무슨 예언이 있었냐면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면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장사꾼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몰랐겠어요? 니고데모가 몰랐겠어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그 장사꾼들을 내쫓을 때 유대인들이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장사꾼들을 내쫓았어? 그러면 당신이 지금 스가랴서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줘봐. 이게 2장 18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과 똑같이 니고데모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들었어요. 당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스가랴서에 예언된 것처럼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셨다면서요. 그럼 당신이 메시아라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이게 니고데모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신이 구주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행한 일을 보니까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라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요? 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거듭나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거듭나다.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두 단어예요. 실제로 그냥 두 단어. 게네세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아노센이라고 하는 두 단어라고요. 이 게네세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태어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동태인데 이 나아지다라는 뜻이에요. 나아지다의 뜻. 그러니까 이 게네세라는 단어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단어가 문제가 있느냐? 이 아노센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있어요. 이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여기서 뭘로 번역한 거냐면 다시라는 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다가 되는 거니까 다시 태어나다, born again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 말이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말이니까 이거는 아주 쉽게 받아들이는 게 맞는데 여러분 이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에 다시, again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건 맞아요. 있는 건 맞는데 그 뜻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도리어 신약 성경에 그리고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 이 단어가 사용이 여러 군데 되는데 그곳에는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두 군데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여기서요 맨 앞에 있는 위로부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노센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 요한복음 19장 11절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있는 상황이에요. 빌라도가 너 왜 말 안 해?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너를 놓아줄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알지 못해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여기서 위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노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3절에서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요 대목에서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더 정확한 예수님의 뜻은 위로부터 나다 또는 하늘로부터 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From above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요. 이게 그냥 거듭나다 이렇게 번역해도 뭐 크게 틀리는 건 아닌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러는데, 거듭나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우리가 거기에 어떤 뉘앙스를 갖게 되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 거듭나보려고 한다고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해서 거듭나는 그 자리에 가보려고 하는 뉘앙스가 약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위로부터 나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게 되면 확실하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차단시켜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번역을 해야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예수님이 3절에 대답하시고 4절에 니고데모가 이야기하고 5절에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고 6절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에 연결시키려면 이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위로부터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아니, 내가 거듭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 다시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 모른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너를 다시 태어나게 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베드로가 이 책을, 베드로 전서를 쓸 때에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올라간 뒤잖아요. 그렇죠?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의 물은, 세례는 더러운 것을 씻는 거였어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랬는데 뭐라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는 이게 구원의 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는 세례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지나갔더니 이게 이제는 구원의 표가 되었다라는 게 이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5절에서 이야기하신 이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두 가지를 동시에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던 2000년 전 그 상황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않으셨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이야기하죠. 그럼 성령은요? 한 군데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여기서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물은 요한의 세례, 성령은 예수님의 세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물도 구원의 표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물과 성령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같은 말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이 뒤에 가갖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예 이 물을 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살펴본 걸 정리하면은 두 가지가 나온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첫 번째는 위로부터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성령 세례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받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위로부터 나는 거라고요. 위로부터 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혜라고 부르죠. 은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그 역사를 믿고 따라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는 교회의 김태화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사랑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의 위치 소개를 해드립니다. 3300 웨스트 아담스 블루버드 LA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323쪽입니다. 766-0321 323-766-0321번으로 상담하시면 되고요. 웹사이트 www.tpc.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과 믿음의 확신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지금까지 저 고선배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